요즘에 AI가 발달해서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또 잘 쓰시는 분은 잘 쓰시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도 아예 그냥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AI잖아요. 근데 그 구글이라는 곳에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는 데 들어가서 지혜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딱 치시면 구글 AI가 답을 줘요. 여러 가지를 자기가 이제 혼자 연구한 걸 바탕으로 딱 이렇게 모아서 주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는 복잡한 세상의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며 이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고 올바른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지혜는 지식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통찰력을 제공하며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아주 정확하죠. 뭐 웬만한 백과사전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모아서 집약해 놨는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올바른 인생의 길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근데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고 또 하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면 결국 올바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다. 그게 지혜가 갖고 있는 능력이고 힘이고 또 지혜가 필요한 이유라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얻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동양으로 와서 공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공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지혜를 얻는 데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데 첫째가 명상이라고 설명해요. 명상은 다른 말로 하면 사색이기도 한데 사색, 생각하는 거죠. 이제 아주 그냥 조용하게 혼자 하는 거니까 고상한 방법이에요.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혼자 조용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모방이다 이거예요. 남이 하는 걸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지혜로워 보이네. 나도 한번 따라해보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어려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험입니다. 자기가 직접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체득하는 거죠. 실패해보고 넘어져보고 아파보고 다쳐보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실제로 몸소 이렇게 경험해서 배우시는 분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배우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결국 지혜를 얻는다. 사색을 통해서 또 모방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 보편적으로 이제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좀 여기서 확장되어 나가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 안에서 해결됩니다. 지혜를 이렇게 얻는다고 세상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는다고 하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본문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지혜를 가지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잠깐 해보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주신 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여다보시면 지혜가 이제 사람이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명하잖아요. 8장에 보면 이제 오늘 계속 이어서 지혜가 딱 등장해가지고 사람처럼 돼가지고 이제 의인화라고 그러는데 의인화가 돼가지고 이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의 입이 아니라 지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띄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구글 AI하고 비슷하죠. 내 길을, 내가 지혜인데,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복이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거,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라고 했던 구글의 답변하고 비슷해요. 어려움도 극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데. 나를 따라오면은 지키면 복이 있다. 그 말하고 이제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습니다. 훈계를 들으며 33절에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훈계를 들어서라는 표현은요. 훈계를 들으면 지혜를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원래 훈계를 듣고 훈계는 훈계대로 듣고 또 지혜는 지혜대로 얻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훈계도 듣고 또 지혜도 얻어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버리지 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재밌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나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게 사실 성경 번역에 들어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혜는 많이 듣는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경험하고 이제 뭔가 쌓아가려고 하는데 확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담아놓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걸 버리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쓰고 계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의역을 해가지고 의미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현대인 성경은.
네, 훨씬 더 쉽게 와닿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열정이 필요하냐면, 34절에 보시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날마다 지혜 문이 있는데, 지혜가 이제 살고 있는 집의 문, 이제 지혜가 이제 사람처럼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문에 가서 기다리고, 또 문설주에서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만나려고, 이런 어떤 열정, 뜨거움, 간절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네, 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지혜를 가지면 복이 있으니 그렇게 힘을 다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35절이죠. 되죠. 왜냐하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다면 생명을 얻는 거고, 아까 그 처음에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 안에서 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걸 보면 올바른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저기 AI가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올바른 인생길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과 이제 흡사한 의미가 돼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나가는 것에 도움을 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세상의 이야기가 비슷한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지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만약에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그냥 잘 생각 없이 들으면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만 사랑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만 사랑하신다.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갖고 있으면 사랑하고 은총을 받고 지혜롭지 못하면 내 팽개침을 당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자체로는 맞는데요. 이제 이 지혜를 얻는 방법, 어떻게 얻는 거에 대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에게 은총 호의를 베푼다는 건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스스로 지혜를 얻어 나갔다고, 내가 스스로 지혜를 얻었다고 표현하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지금부터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리에 서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일단은 36절까지 보시면 이것이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지는지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호의를 입은 것과 반대쪽인데요. 나를 잃는 자, 즉 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해하고,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가 생기고 영혼이 망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혜를 미워하면 사망을 사랑한다.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육신에 망하는 문제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법이 지혜와 연결된다고 할 때에 이제 일맥상통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맞는데, 사망의 문제로 넘어갈 때, 죄송합니다. 영혼의 문제로 넘어갈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에서는 맞는데 영혼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걸 보게 되죠. 세상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35절에 여호와의 은총이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보고서 이것은 보편적인 이야기, 똑똑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구나. 똑똑하다는 건 머리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다고 할 때 그런 지혜로운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를 알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혼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잠깐 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개혁주의 교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500년 걸어왔는데, 그 처음 초창기에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세워놓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찬식 하는 거 있죠. 세례 주는 거하고 성찬식 참여하는 거. 이 3가지가 은혜의 방편. 그 안에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은혜를 경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은혜의 방편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써 있는 이런 내용들의 것을 볼 때 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은총을 입는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구원을 허락해 주셔요. 바로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지혜라는 말이죠.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는다. 잘 먹고 잘 사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서 번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그 잠깐뿐인 거에 목말라 하지 않고 목매지 않고 그걸 버쩍 뛰어넘어가지고 영혼의 문제로 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부분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고 그 지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시는 그 방편이 성경이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지혜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지혜로워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이렇게 돼, 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수고를 덜하고 고통을 덜 당해 뭐 이런 것들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매몰돼서 그냥 거기에 대충 이렇게 끼어가면서 지혜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저희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돼요. 지혜를 논한다면 죽고 사는 문제를 논하는 거고, 지혜를 논한다면 영혼의 문제를 논하는 거고, 지혜를 논한다면 영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깐뿐이었던 지혜, 누군가는 더 지혜로웠고 지혜로워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모방해가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 공자의 방법을 통해서 따라간다거나 깊은 자기 반성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그런 지혜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 구원을 주시는 지혜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마지막에 그래서 물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집 앞에서 기다리라, 문설주에 기다리고 있으라,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희가 이번에 성경 쓰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성경 쓰기가 이제 그 안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손에 여기 막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힘드시지만 그걸 써내려가면서 이걸 의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시잖아요. 그 안에서 읽고 다시 쓰는 가운데 마음에 새겨지는 느낌이 들고 그 안에서 더 많은 평소에 느끼지 못한 은혜를 경험합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함께 이렇게 의지할 수 있도록 더 무게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편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걸음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우리 개인의 말씀 묵상 시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소위 큐티라고도 하는데 그런 시간들 우리가 얼마나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도 이제 이 안에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보였는 지혜가 살아 움직이는 삶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는 질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날마다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있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서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여기 방금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얻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기도 하는데요.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보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읽을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있게 되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가끔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지혜, 그 하나님 말씀은 이제 성경이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것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팍팍 주시고 그거에 걸맞게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것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잘 해결되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방탕한 길에 가고 있는데 은혜를 경험해 돌아오잖아요. 방탕한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해요? 경험할 수 없잖아요. 이대로 보면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성경을 아예 보지도 않는데, 교회 오지도 않는데,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잡아서 가는데 그 잡으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놓고 살아가도 오늘 내가 큐티를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오늘 너무 급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이상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같이 연약한 저를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니 하는 더 큰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 응답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막 몇 시간씩 가지셔야 돼요. 너무나 기도할 게 많고 우리 삶의 무게가 무거우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믿음.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의무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과 느긋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강하게 홀드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기도의 자리에 계실 때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무게들을 가감없이 아뢰게 되는 귀한 은혜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